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네, 요즘 한국은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해서 아주 시끌벅적하지요.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여당과 야당 간에 물고 뜯는 정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사실 인간들에게는 완전한 소망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득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아지면 그 마음이 더욱더 욕심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지위가 높지 않고 낮은 사람들은 또 지위가 높은 사람 편에 잘 서야 자신이 그 아래에서 그나마 누릴 수 있는 힘과 성공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 결국 나를 위해서 힘을 쥐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들이 아무리 정치판에 정치적인 세력으로 힘을 거머쥔다 할지라도 완전한 소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집에 있는 5 아이들의 삶만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열매는 우리 집의 첫째 아이이고 당연히 가장 큰 언니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둘째 마음이도 이제 점점 본인이 성장하고 있고 자신도 언니처럼 언니 반열에 들어갔다고 요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요즘은 집안에서 아이들끼리 오남매가 학교놀이 가끔씩 하는데, 학교놀이를 해도 학교놀이 하면 누군 선생님이 돼야 되고 누군 학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는 열매가 당연히 선생님 역할을 하고 마음이와 나머지 4명이 학생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컸다고 마음이가 자꾸 자기도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나선단 말이죠. 자신도 이제 학생들을 부릴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뜰 수 없습니다. 결국 선생님을 하겠다고 티격태격하는 일이 벌어지죠. 언니가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첫째가 하겠다, 둘째가 하겠다. 이렇게 둘이 티격태격할 때 3번의 눈빛을 잘 살펴야 합니다. 셋째 드림이가 자신도 이제는 어디론가 줄을 서야 되는데 1번 뒤로 서는 게 맞겠느냐, 2번 뒤로 서는 게 맞겠느냐 결정하고 고민하는 눈빛이 3번 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 줄을 잘 서야 열매냐 마음이냐 선택을 잘해야 그나마 오늘 하루 남아있는 이 오후의 삶이 드림이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독재하던 1번, 이제 좀 컸다고 그 권력을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2번, 그리고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줄을 서야 자신에게 충분한 이득이 생길지를 바라보는 3번의 모습을 보면 대략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시편 58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통치자와 권력자들을 향한 어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말씀하죠. 6절의 하반절, 우리가 지금 읽은 6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는 힘이 굉장한 맹수이죠.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굴 안에는 사자 말곤 다른 동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존재이고 동물의 왕이고 그만큼 포악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자는 힘이 있는 맹수와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고
자신의 힘으로 누구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위가 높고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그들은 능력 있고 힘이 센 사자와도 같이 우리 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과 세상의 악함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눈에 비추어졌을 때 세상 속에서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자와도 같지만 사실은 사자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사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 노릇하고 있는 그 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자의 어금니는 사냥한 동물을 씹어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금니가 꺾여버린 사자는 더 이상 맹수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표식이 사자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 피 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표식은 독수리입니다. 즉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는 것은 동물의 싸움으로 비유하자면 독수리가 사자를 집어삼킨 것과 같습니다. 실상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어디 감히 독수리가 사자를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기를 사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말하기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자냐 어린 양이냐라고 본다면 이것은 사자든 어린 양이든 굉장히 극과 극의 표현이죠. 사자냐 호랑이냐 한다면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사자와 양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극과 극의 표현의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면 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극과 극의 표현이 묘하게 관련이 지어집니다. 계시록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쓰여 있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으니까 실상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다윗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현재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 같단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린 제물과 같이 여겨질 뿐이지 예수님이 로마를 상대로 포악하게 로마를 집어삼키고 부수고 때려잡고 하는 로마의 권력 있는 모습을 이겨버린 힘있고 포악한 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자라고 말하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각해보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힘없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한 제물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뒤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제 곧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힘없이 죽어버린 제물된 죽은 어린 양 같아 보이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을 죄악 가운데에서는 구원시키시고는 죄사슬을 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크게 포효하신 진정한 사자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앞에서 그것만 따르고 그것을 쫓고 그것이 있어야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인생이 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모습, 악한 모습까지 다 감당해 가면서 그 권력만을 쫓는 자,
이것은요, 진정한 사자에 의해 언젠간 어금니가 꺾이고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조차 그 어금니는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거머쥐고 사자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결국엔 어금니가 부러질 사자 노릇하는 아주 약한 동물과도 같을 뿐인 것이죠. 주님 앞에 서면 누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크게 포효하시며 돌문을 굴리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걸어 나오신 진정한 사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인생을 바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절 8절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결국 사자 노릇하는 것은 진정한 사자께 보응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겁낼 것을 겁내십시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이 세상은 유다의 사자, 그 사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버린 세상인 줄을 믿습니다. Take heart,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크게 보이고 대단히 넓게 보이고 대단히 멋져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 멋지게 인생을 살고 권력 가지고 살고 힘있게 살아가며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야 힘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자들은 사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일 뿐이고 진정한 사자는 유다의 사자 대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돌문을 굴리고 그 자리를 나와 500여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사망 권세를 부셔버리고 죄사슬을 풀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진정한 소망 되신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쫓아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유다의 사자로 선포합니다. 사자요 어린 양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사자 되신 당신의 자녀로서 사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